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까,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낼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후반 부분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니고 성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박해를 더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가운데서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 담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겼으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역경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역경을 뚫어내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욥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을 어떻게 그가 돌파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에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스바 사람들이 침범을 해서 욥의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소 500겨리가 욥의 재산이었는데 암낙이 500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500겨리라는 말은 소가 1000마리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 1000마리와 낙이 500마리를 이 스바 사람들이 빼앗아 갖고 이거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싸웠던 수많은 욥의 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서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소 다 빼앗기고 낙이 다 잃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욥의 양떼가 7,000마리였는데 그 수많은 양들이 다 죽었고 목동들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또 보고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새 무리로 쳐들어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도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주인님의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낙타는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짐승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라는 말은 욥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욥이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제 망했구나.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이구나.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18절부터 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다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받았습니다. 10자녀를 받았는데 이 10자녀가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 네 부분을 그냥 쳐서 이게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저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와서 주인님께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돈이야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돈은 왔다가 갑니다. 근데 갔지만은 다시 재기해서 돈을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한 번뿐입니다. 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에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10명의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 자식이 가슴에 묻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한 명도 힘든데 10명을 그 품고 갈 가슴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겠는데 받은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재앙을 만났습니다. 인간이 겪은 고난 중에서 아마 욥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감당이 힘든 불행한 일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을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게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번이나 끔찍한 보고를 들었을 때 욥이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 죽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한 곳에서 10명이 죽었으니까 그 끔찍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살아있는 자식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그 자식들 가슴에 안고 대성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해보지도 않았고 원망하거나 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바람에 어떻게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자식들 찾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슬픔을 최대한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하였으니까,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으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은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그는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자세는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뜻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끔찍한 비극 현장을 찾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이게 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본능을 따라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사람 붙잡고 같이 울지 마시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 받으시기에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21절에 고백의 내용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 3가지였습니다. 완전 망하고 나서 10자녀를 다 잃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렸던 신앙 고백,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는 3가지 감사였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존재입니다. 알몸으로 나와서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리로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는 아닙니다. 이미 커버렸는데 어머니 태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배후에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와서 언젠가 빈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인생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깐 보관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놓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나옵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근본이 뭐냐? 나는 알몸으로 나온 존재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겨울철에 탄생하시면서 추울까 싶어서 혹시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는 줄로 압니다. 다 알몸입니다. 봄에 태어났던, 가을에 태어났던, 여름에 태어났던, 겨울에 태어났던 모두가 다 알몸으로 빈손 들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기회와 선물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 본질을 제가 잘 압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누리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좀 일찍 거두어 가신 것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는 주셨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는 거 봐가면서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실력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랄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적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적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안 받았다는 뜻입니까?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깊은 의미가 저 아멘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주시는 하나님.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실력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욥은 재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명예도 받았습니다. 욥은 10자녀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은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지만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건강 주셨을 때도 감사하시지만 건강 잃을 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할 때, 너무 실패가 계속되어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도 부담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더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욥은 모든 일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던 감사의 제목,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두신이나 이 거두었다는 이 말이 이전 번역에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 이 한문 치자를 썼는데 이번에는 한글로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고백이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아주 이 의미 깊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한 번 더 떼어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간다는 말이 욥기서에서는 거두어 갔다는 말입니다. 재물은 거두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욥이 재물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기 때문에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회수해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람의 이 단어를 국한할 때는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데려갔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사역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어디로? 티셉 사람이니까 고향 땅 티셉으로 하나님 데려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했다. 오를 성자 하늘 천자. 엘리야가 성천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그냥 데리고 올리신 거예요. 올리신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나의 수종자가 되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네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럼 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 욥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천국이 보였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였습니다. 10 자녀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0 자녀를 데리고 가셨다. 성천시키셨다.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정말 가슴 아파야 할 일은 그 자식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스카웃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욥이 정말 절망해서 주저앉을 그 시점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열 자녀가 어디 갔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이 열 자녀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성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욥이 그때 천국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재물을 찾아가신 분도 여호와시지만 정말 한 명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아들 없는 이 10명의 자녀, 이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22절에서 찬송을 올린 이후에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으면, 이 모든 일에 완전 망하고 나서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난 이후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죄짓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죄에 대해서 정의를,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인간이 짓는 죄의 본질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욥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이런 의심, 불신앙,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는 믿음 줄을 놓지 않더라, 예배 줄을 놓지 않더라, 찬양의 줄을 놓지 않더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욥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환경을 바라보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요, 저것도 주셨네요,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빼앗겨버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빈손 들고 왔던 존재입니다. 알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평할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남아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는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언젠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하나님께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서 만약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에 묻혀서 살아가니까 세속적인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국을 바라보도록 위의 것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천국의 확신입니다. 언젠가 그곳으로 가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 영생 복락의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십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잔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에 겨워서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일탈권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좋은 일만 일어날 때만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일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리와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잃어버릴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가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 올라갈 때나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많이 받을 때나 많이 잃어버릴 때나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 나를 영생을 주셔서 영생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세 가지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기쁨 가운데 우러나와서 고백이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